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자라지요. 감사는 기본이니까 이곳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한 열매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아주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제일주의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성도들이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네, 저 사람은 무슨 은사가 없네,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는데 복음 사역자에게는 내가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체험한 이 체험을 목사님이 알기나 할까? 복음 사역자들이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그걸 알기나 할까? 이렇게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그 틈을 노렸던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은사,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충성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충성의 풍성한 열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은사나 재능, 달란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을 보고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능과 은사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효과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이 있는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좋을 때는 모릅니다. 시련이 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나도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 그때 드러납니다. 코로나,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전 세계에 몰아닥쳤을 때 그때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 시련이 닥치니까 그때 충성스럽지 않았던 것이 드러날 때 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되지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할 때 끝까지 가는 믿음이 아니어서 물이 없고 여러 가지 곤고함,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 뭐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우리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금을 녹여가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송아지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달란트, 그 재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끝까지 믿음, 충성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좋은 때에는 예수님을 신나게 따랐습니다. 막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야, 이때 너무 신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신나지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신나게 따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시련이 닥치자 십자가의 그 시련한 곤고함의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될 때에 제자들이 바뀝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신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베드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 이후부터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제는 시련이 와도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가 분명한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자라는 충성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충성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온몸이 부서지고 뼈가 다 틀어지고 골절이 되고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다 파열이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끝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충성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을 맡겨도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충성의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는가? 작은 일을 맡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의 사람이 아니면 작은 일 맡기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하고 너무 조그매요. 작은 일에는 충성을 안 해요. 그러나 충성의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 충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안 맡기면 서운합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충성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더욱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죠. 이분이 젊을 때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진 그 곳에서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것인데도 충성을 했습니다. 요강을 매일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서 놓는 것입니다. 요강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어서 그 집 안에 그 요강, 그 용변을 볼 수 있는 조그만 단지를 방 안에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용변이 담겨지는 것이 요강이에요. 요강 단지죠. 이것을 매일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놓는 거예요. 주인이 말은 안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을 여기에 계속 머슴으로 있게 하지 않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정도면, 얘가 이 정도로 작은 것에 충성할 정도면 얘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절에 주인이 모든 학비를 장학금을 대면서 평양의 숭실학교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성공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은 것이 내 성공 비결이다.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해라. 작은 일에도 충성한 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라
하는 말이죠. 작은 일에도 충성이 되나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일에는 충성이 잘 안 되나요? 그러면 충성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작은 일에는 충성이 안 되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이들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그 앞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이 안 보이는 그 뒤에까지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만 번드르르게 하고 뒤에는 충성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주께 하든 그렇게 충성하라.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순종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합니다. 1절을 보면 충성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죠.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충성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씀합니다. 이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라는 단어하고 노를 젓다라는 단어가 함께 만나가지고 한 단어를 이룬 것인데 슈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이 단어가 어원인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때 노를 저으라 명령하면 아무리 강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노를 젓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파도 앞에서라도 전쟁 중이라도 노를 저어라 하면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입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명량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있죠. 그 이후로도 그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언제 뜨거워지냐면 아주 우리 조선의 그 배가 그 물 위를 강하게 막 성령 걸리면서 쭉 달려나가면서 막 일본의 배들을 막 격파하기 시작해요. 막 격파 하면서 막 그 배들은 막 조각이 나고 거북선이 막 음악 소리 쫙 나면서 거북선이 출현하는데 거북선이 막 속도를 내면서 가면서 그 포를 쏘고 격파하면서 그 일본의 그 배들을 막 무찌를 때 정말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은 그 배가 막 앞으로 나갈 때 그 배 밑에서 정말 손에 피가 나는데도 그 노 젓는 것을 계속 젓는 이들입니다. 한 번은 적의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그 배 옆에 파손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막 그들에게 얼굴에 몸으로 막 쏟아져가 몸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노를 붙잡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노를 젓는 거예요. 계속 앞에 안 보여도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저으라고 그렇게 북을 울리고 할 때 그 충성으로 그 배가 나가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성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시키신 거면 그러면 하는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해?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시키시면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라 하시니 주님 뜻대로 기뻐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으로 기뻐하고 예배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찬양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기쁨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하라 하시니 화목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전도의 노를 저으라 하면 전도의 노를 젓고 기도의 노를 저으라 하면 기도의 노를 젓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의 노를 저으라 하셨으니 기도의 노를 젓고 감사의 노를 저으라 하면 감사의 노를 젓고 섬김의 노를 저으라 하면 섬김의 노를 저으면서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성도들이, 지인들이 야, 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인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지. 물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일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충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할 때 그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충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에 분명히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드러낸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공개된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충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하나하나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바로 때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악인인데도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심판 그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이후에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 천국에 이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합니다. 성경에서 음부와 지옥을 말씀하지요. 이 복음을 분명히 이 시간에 잘 새기시고 알고 그렇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와 지옥을 말씀하는데, 음부는 제사함 받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가서 그 영혼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음부도 큰 범주에서 지옥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지옥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죄인들도 악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저주 가운데 전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때 음부와 사망도 지옥에 던져져요. 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음부도 즉 구원받지 못하고 거하게 된 이 음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음부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육신이 이미 죽고 영혼이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자들을 음부에서 다시 내주는데, 이들이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때는 사망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으니,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도 심판을 받아요. 사망도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지옥의 고통이, 이 두 번째 사망, 지옥에 완전히 던져지는 이 사망은 전인적인 고통과 저주이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거죠. 처참한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지옥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과 생각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주 2, 3세기의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들이 어떻게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마귀와 귀신,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영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지옥의 심판으로 보내지 않는다. 지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파해졌다. 십자가 사랑으로 지옥은 완전히 그때 완전히 파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4세기경에 아르노비우스라고 하는 이는 인간의 영혼이란 죽은 후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그냥 인간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그냥 우주에 그냥 흩어지든지 그냥 그것으로 끝. 그러니까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이가, 악인이 그 고통을 겪지를 않아요. 왜요? 영혼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거니까.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이 역사 가운데 정말 다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그런 가지 중에 하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영혼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옥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 보내냐.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고 거짓말이 하는 사람이다 이든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정말 예수님은 진리의 분이시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한 번 어쩌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데, 사랑은 천국으로, 공의는 지옥으로.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더기가 불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구더기의 살이 불로 타 들어갔는데 또 살이 올라와서 살고 살이 올라와서 사는 거지. 근데 구더기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그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살을 구더기가 뜯어 먹으면서 사는 거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몰렉신, 우상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몰렉 제사 우상에게 있고 그곳에 안에 불을 막 지핀 다음에 그 위에 애기를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못 듣게 하려고 북을 막 옆에서 크게 둥둥둥 치면서 그러면서 그 아기를 바치고 그 시신들 그 골짜기에 버리고 쓰레기들 버리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항상 그 쓰레기가 타는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타오르고 그 쓰레기들, 사람 그 죽어가는 그 시신들의 구더기들이 생겨서 불 가운데서 그 구더기, 사람 몸을 구더기들이 뜯어서 먹고,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옥은 참혹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질 때 어떻게 가냐면 울면서 이를 갈며 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 불못에 떨어져서 겪는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 외적으로 오는 고통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둡다 하는 것은 내적인 영혼의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내적으로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지옥을 산다, 정말 지옥같이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옥의 고통이 밤낮 쉬지 않아요. 계시록 14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잖아요. 그럼 죽으면 되는데, 마지막 출구, 소망이 죽는 건데, 이제 지옥에서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사망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안 죽어져요. 지옥은 정말 진노 중에 진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 중에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거하게 되지요. 이 낙원,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을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었을 때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낙원에 영원으로 있다가 모든 성도들도 그때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때 그 몸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는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새 에덴 동산에 그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강단에서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흐르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해에 닿을 때 사해의 물이 살아나고 그곳에 고기들이 뛰어노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제는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마지막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 새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은 복음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죽음과 같이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가 이때 완전히 실현이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전인적으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록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 주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다 먹는 거지요. 놀라운 기적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나가서 나무들을 보고 꽃을 보세요. 나무의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바람에 흔들릴 때 정말 그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인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지로 보여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상황이 달리 보여요. 가정도 새 가정으로 보이고 정말 달라 보여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은혜가 정말 제 안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진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하고 그 이전에 제가 살았던 것하고는 완전히 저는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꿈이고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지. 그렇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에 눈이 열린 사람은 충성으로 살게 돼요.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시련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작은 것에도 순종을 드리며 충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박해 중에서도 기쁨 가운데 끝까지 충성했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 아들이 죽는 그 고통 가운데도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돈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충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충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끝까지 가는 믿음, 시련을 이기는 믿음으로 작은 순종이라도 충성으로 노를 젓는 그 충성으로 살다가 예수 동행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충성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노를 저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노를 저어라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노를 저어 건너가게 하소서. 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충성으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제자들도 시련이 올 때 충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오직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릴 때 이제는 끝까지 가는 믿음, 시련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노를 저어야 할 영역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순종으로 노를 저어 건너게 하소서. 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충성으로 전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이 땅이 정말 영적으로 황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땅의
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 풍의 불길, 주님, 나의 심령의 이 시간에 풍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충성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충성의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끝까지 가는 믿음, 시련이라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